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십자가 지시는 사역. 그것을 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일이 시작하는 장이 18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 이제 40절까지 쭉 내용이 좀 양이 많잖아요. 40절까지니까. 근데 이제 쭉 내용이 이제 단락으로 이렇게 한 뭐 6달락 이렇게 나눠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이제 기드론 시내가의 건너편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시고, 또 15절 18절에는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오고, 19절 24절에는 안나스의 시몬, 그 다음에 25절 27절은 베드로의 부인, 그 다음에 28절에서 40절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는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이 18장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1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제 내용이 많은 되게 긴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18장까지 건너왔습니다. 참, 이 요한복음 내용이 얼마나 깊고, 또, 우리가 사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용들이 아닌데도,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 또 그 내용에 대하여서 그 순서 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목표점이 나와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복음 내지는 생명책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한 영혼의 합일이 되기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합일되어진 상태를 이제 합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령이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부르는 너희는 모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모든 말씀은 그 경지, 그 목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경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잘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또 그게 은혜가 되냐면, 이제 성경의 진리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그 이제 진리를 통하여서 이긴 자들의 영적인 그 목표가 여기고, 또 그 영의 세계가 이렇구나. 바로 영의 지성소에 생명이 합일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막 나오는 그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가시면서 12그루의 가룟 유다 빼고 이제 일단 12명이 되잖아요.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오면서도 12그루의 예수님을, 작은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대를 열으시는 그런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데,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적으로 깊고, 그 이긴 자들의 그 영적인 그런 이제 그 세계를 말씀으로 주님이 쭉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그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말씀들이죠. 성경에는 굉장히 그 말씀이 많은데요. 어떤 말씀은 이제 출애굽되는 초기 구원에 대한 해당이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너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일, 즉 정욕적인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것은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면 물론 그 이루어지지만 광야에서는 불가능한데요. 그것이 통하는
단계가 있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통하는 단계가 있다고요. 통하지 않는 단계는 어디냐? 이제 성장론으로 보면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냐? 이거는 다르게 또 그 사람에게 맞게 이제 적용이 되지만 엄밀하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이제 청년의 단계 이후부터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걸 통하여 훈련을 받으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영적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라든가 또 로마서 12장 말씀 또 마태복음 산상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또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은 다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긴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무수하게 많지만 이렇게 어떤 영적인 성장한 단계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고 가고 막 그러고 있는 사실은 좀 뭐라 그러나 좀 약간 뒤죽박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냥 두시면서 그걸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좀이라도 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다라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은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래서 그 동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이제 기도의 산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2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이제 산기도를 가시고 그럴 때 이 산에 이제 기도를 많이 오셨다 이런 뜻이고요.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 밖 계곡으로 이 감난산 그 사이에 형성되어진 데 시내인데 이제 기드론 시내는요. 그래서 이제 평시에는 물이 없는 계곡이나 장마철이 되면 물이 많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른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제 감림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2절 3절에도 보면 평상시에도 여기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던 곳이고 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을 끌고 오기 좋은 장소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야, 내가 저기 가면 유다가 내가 거기가 기도하는 거 아니까 다른 산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건 인간의 그 좁은 생각, 얄팍한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고, 유다가 잡으러 오는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산에 오르셨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제자들을 깨우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시던 중 이제 로마 군병들과 이제 가룟 유다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44절. 주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우리 이제 그 대목을 조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애쓰고 말이죠. 얼마나 말이지만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강력한 마귀의 공격과 함께 이걸 이겨야 되는 이런 어떤 절체절명과 같은 그런 이 예수님이 여기서 딱 한 발짝만 딱 뒤로 물러나면 인류의 구원이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합쳐도 이렇게는 간절하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게 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막 온몸이 막 핏방울로다가 막 이렇게 피로다가 젖고 막 그 현장을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 처참한 기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도를 땀이 땀방울로 핏방울로 변하여 겉옷을 다 적시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8명은 그 동산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다 졸죠. 이제 졸고 자고, 3명은 저기 돌을 던질 만큼 이렇게 이제 거기 거리에서 이제 잠이 들었고, 그러는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동산 그 자리가. 그러면서 이제 군대와 하속들, 그 다음에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병들과 유대 이제 그 성전지기들이죠. 하속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몰고 막 그쪽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푹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예. 뭐 하려고요? 예수님 배신하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한 대목 한 대목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잡으려 옵니까?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행해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여튼 지금 이 감림산 여기에 지금 그려진 이 장면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 비둔한 인간들은 거기서 막 예수님 찾으라고 막 왔다 갔다 했겠죠. 예수님은 이제 나를 잡으러 온 걸 아시니까 너희들 누구 찾냐? 누구 찾으러 왔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처럼 참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찾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뺨에 이제 입을 맞추는 걸 보고 이제 로마 군병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저게 이제 예수님이신가 보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무매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근데 어두움에서 마주치는 그 만남이 참 긴장감이 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픈 거, 슬픈 거, 춥고 배고프고 그 정신적인 거 그 다 인간하고 똑같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굉장히 암울하고 말이죠. 예. 그런 분위기다. 그런 긴장감이 감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유다가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유다는 오른뺨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고, 이때 이제 병사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막 잡으려고 하죠. 이 장면이 굉장히 막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이제 그 뼈에 뺨에다 입을 맞추는 순간에 막 로마 군병들이 확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잡으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병사들이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음성이 울렸는데요. 그 음성이 온 산을 쩌렁쩌렁한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발도르타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참고인데 그런 걸 좀 믿어줘요. 예수님 누구를 찾느냐 이러면은 막 산 전체가 쩌렁쩌렁하지 않겠어요. 그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우레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아서 병사들이 전부 바다에 막 바닥이 막 이렇게 쓰러지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장면이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면 그 소리에 마치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심판의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거기 보면 이제 백마 군대와 이제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이 땅 그 백마 군대를 타고 부활체를 입고 막 샥 내려오시거든요. 그때 그 적그리스도와 득불짐승의 인부리들은 그 하늘에서 부활체를 입고 백마 군대들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앞을 이제 딱 해서 이제 군대 장관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에 뭐 말을 안 해도 그 빛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
위험과 그 엄청난 거기에 다 질식해버린다 하잖아요. 뭐 이게 건들 일도 없어요. 그냥 그 빛에 다 질식해버려요. 이 어둠이 맑은 빛된 예수님을 보면서 다 질식해버리는 거죠. 저절로 죽어버립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 장면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에덴 장소, 에덴이 아니죠. 겟세마네 장소에서 이제 인간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죄인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이제 있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라든지 이런 진짜 우리와 같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막 그 제자들이 이제 막 달려들어가 유다를 막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같이 다니던 이 유다가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스승님을 잡아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그 장면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냐 말이죠. 야, 저 인간 하면서 막, 야, 저거 빨리 어떻게 해보자 그러고 막 그 자리에 이제 그 시몬, 열심다운 시몬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런 제자들이 막 그 유다를 막 잡아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동료들이 우리 스승을 잡아가는데 동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유다를 더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한 장면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그 아마 열심다운 그 시몬이 굉장히 칼솜씨가 좋았던 것 봐요. 그죠? 그런 장면이 좀 이렇게 발도롭다 그런 데 보면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자들은 돌팔매질을 이제 도망가는 그 유다를 막 향하여 막 돌을 막 던지고 말이지. 참 배신자 하면서 얼마나 그랬겠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로마 군병들 그래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쳐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칼을 거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음한 책명과 함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둠이 이제 속으로 유다는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주님은 말고의 길을 주워갖고 다시 귀에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는 한 명의 제자도 없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오직 예수님과 병사들만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시는 그러한 이때 4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참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원수지 않습니까? 나를 잡으러 온 원수. 근데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나중에 이 말고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아마 그 70인 제자들처럼 무리에 따라다니면서 아마 이제 복음 사역을 한 그런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말고 이분이 그러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누굽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백부장이 보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구원받은 거죠. 그 백부장이란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과정 전체는 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이 다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 이름만 우리는 붙잡아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신 모든 일이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일어나는 일 따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는 일만 구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골고다 과정 그 있잖아요.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에도 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의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자국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막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그러면서도 그 장면을 보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죠. 만신 그 백부장과 같이. 이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제 형편의 사람이고, 또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베드로가 막 3천 복음 전할 때 3천 명, 5천 명 이제 그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교회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지를 안 했어요. 근데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로마 사람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 베드로의 외치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그 외치는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은 그 무리 속에 로마 사람이 성령을 받고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한 발자국에는 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그 한 발짝 안에 들어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인류에게 큰 축복이요, 희망이요, 소망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막 찬양하지 않아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되면 또 그 찬양들 많이 하죠. 땅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장면은 한 명도 제자들이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2절과 14절을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서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서는 그의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체포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셨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돌과 오물을 막 예수님께 던지면서 욕을 하고 말이죠. 그 시간에 아마 밤 한 12시 이후 정도인 것 같고요. 안나서는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으로 배후의 그 어떤 실력자입니다. 배후의 실력자. 이미 주님의 사형 판결이 내리기로 결의를 하고 최고의 의원들을 매수해 놓으신 그런 상태예요. 그 이제 우리 이제 이 인류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쿠데타 뭐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나면 말이죠, 이렇게 다 짜놓은 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탄핵 이런 것도 다 짜놓은 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짜놓고 하잖아요. 짜놓고 뭐라 그래, 뭐 치는 뭐 고스톱이라 그러나, 뭐 짜놓고 치는 고스톱인가 그런 거예요. 다 짜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죄인으로 인정을 되면 그게 사람들을 돈을 줘갖고 다 매수해가지고 그 밤에 말이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죽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다음 매수되어진 사람들이 돈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 거죠. 죄인들이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들.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이 두벌짐승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아마 그런 형태로 이제 되겠죠. 7년 대환란 들어가게 되면.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는 나는 아니라 하고 이제
베드로의 그 이제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도망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사람사람 쫓아왔겠죠. 이제 가야바의 뜰로 들어온 그 이제 두 제자가 아마 요한은 제사장이 먼 친척 가문의 안면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이 아니라 이제 해석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움직이 요정이 있을 때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당의 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사건이 이제 나면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예. 참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서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이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대로 지금 이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18절까지. 자, 19절에서 24절은 안나스의 신문인데요.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있었던 일들의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 그래서 그 19절에는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될 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했음을 심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얘기는 다 잘못됐다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 근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요 이 예수님이 당시 있었던 일을 제가 생각 그리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돼버리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상황이 그래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별로 안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막 어떤 제목을 딱 프리미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20절에 보면 주님은 은밀히 교리를 전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서 신문을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그렇죠.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은 내가 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은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은밀히 한 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포하는데 뭐하러 숨어서 했냐? 뭐하러 조용히 하냐? 더 크게 더 많은 대중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또 전파했다. 난 틀린 말 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왜? 산상수훈이라든 이런 모든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이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21절에도 주님의 교훈을 들은 자들이 물어보라고 하지. 주님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곁에 있는 하숙이 경비원인데 주님을 뺨을 때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이미 돈을 받고 다 매수가 되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가 없고 올바른 어떤 말이 증명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해봐라. 잘했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지금 인간이 지금 서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인간 세상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저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걸 잘, 빨리 볼 수 있는 눈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빨리빨리 보여버리는 거, 어디 가서 이렇게 딱, 판세를 보면 이게 금방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분별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판이 딱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이미 틀린 말을 갖고 딱 이제 짜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맞는 말이 틀리고 틀린 말이 맞게 되어지는 그런 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거죠. 24절. 안나스가 가야바를 만나러 간 때, 그때 경비원들에게 주님을 막 지키라고 하죠. 뭐 예수님이 도망갑니까?
뭐하러 도망가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가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끌려갈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매질과 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영화를 참 잘 묘사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그렇게 그 제사장에게 이제 가시는 그 이제 과정이 정말 막 쇠사슬 이렇게 묶여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막 돌 던지고 때리고 막 완전히 막 이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귀의 손에 완전히 지금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예수님 얼마나 믿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일곱 구원이 온다는 마귀들이 싫어하잖아요. 아, 주님. 그 모든 걸 몸으로 다 받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이 요한이 멀리서 이제 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차마 그 이상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집을 떠나갑니다. 사도 요한이. 참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저렇게 맞고 말이죠. 막 이렇게 패대기 치지고 묶여가지고 가고, 그러니 얼마나 보기가 안 돼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네. 자, 그런 장면이 이제 진행되고, 그래서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하면서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숯불을 쬐 때 부인하는 장면 나오고요. 2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28절에 저희가 예수님을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25절 8절은요. 자, 우리가 이 28절 하나만 이렇게 묵상을 해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 새벽이고 자기들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가서 먹고자 하기 위해서 빨리 거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인류의 최고 큰 죄를 지금 짓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 유월절 떡을 먹기 위하여서 이게 말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 조그마한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만 가지고 저 티끌을 왜 저래 그 원리가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의 안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자, 인간같이 무지한 게 없어요. 그래도 좀 몰라.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니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어디 28절에 예? 예수님을 이제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어놓고 그 시간이 새벽이죠. 그러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관정에 안 들어간다고 죄가 없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관정에 들어간다고 죄가 있습니까?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죄인으로 넘겨주는 그 죄가 지금 얼마나 큰 죄인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 원리를 나의 삶에 우리 모든 인생에 또 이 세상 죄악 세상에 접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조그마한 죄 그걸 용서 못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무지한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재판은 밤중에 하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밤중에 하는 재판 없잖아요.
어디 재판관들, 지금 만약에 재판관들이 있으면 밤에 와서 재판합니까? 집에 가서 다 자고 자기 집에 가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죄도 없는 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을 언제 합니까?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막 끌고 바쁘게 끌고 가고 막 넘기고 말이죠. 죄인으로 판정 내려버리고 바로 마냥 십자가를 지어버리고 막 이게 지금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요즘 세상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법이 통과도 안 되고 뭐 그냥 잘못한 것도 막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은총,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이제 판결을 하기 위하여 바른 바른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해도 빌라도까지도 그러잖아요. 바른 판결을 해도 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제사장들하고 안 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 죄를 우리 자손과 우리 조상들에게 다 넘겨달라고 그러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몰라요. 야, 그런 장면도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우리 자손과 우리 조상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 넘겨달라. 자기들이 지은 죄. 그래서 유대인의 2000년에 그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만국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제목으로 2000년을 유리방을 벌을 받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매년 좋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다가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죄는 제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언제나 공존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벌과 심판이 내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우리는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 얼마나 그 독일 게슈타포, 그렇죠? 그 독일 군대 중에 게슈타포라는 부대가 있어요. 그 게슈타포라는 부대는 유대인들 잡는 특수 부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서 아주 무참하게 죽여도 전혀 법에 걸리지 않아. 그 히틀러가 이상한 그런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게슈타포 온다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다른 독일군하고 더 다르는 거예요. 똑같지만. 그게 특수 부대라고 하잖아요. 게슈타포가. 마치 우리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 잡아가가지고 그 무슨 부대라고 있다 하대요. 거기 부대에는 이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막 잔인하게 그런 뭐 생체 실험하고 그런 부대라고 하잖아요. 그 부대. 일본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 좀 그러네요. 그렇게 인간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죄악 세상이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언제나 있다라는 우리 또한 그 은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그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우리에게 늘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결국 일방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이 내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린 후에 최고의원들은 그 방을 떠나고 경비병과 거짓 증인들에 의해 모진 모욕과 조롱과 매를 맞으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시달리고 막 또 말이죠. 막 신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결 내리고 나니까 이제 그
거짓 정인들 또 경비병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던져 증거 짓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 마음대로. 예?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와 불을 쬐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피하다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참 마음이 많이 좀 슬프긴 하지만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8절에서 32절에 이제 내용이 쭉 이제 나오는 보면 이제 31절 2절을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데 자기들은 죄를 손에 묻히지 않는다고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지는 거죠. 더 큰 죄인들이죠. 솔직히. 그렇게. 그때 이때가 이제 금요일 문둥이 튼 아침 나절입니다. 밤새도록 주님은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6월절 전날이기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앉는 것을 꺼려서 빌라도의 관정 밖에 서서 주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에 이런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진 말을 들은 것은 이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고는 막 율법을 더 많이 어기는 거거든요. 더 고아와 가부들을 괴롭히고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성전에 앉아가 돈, 명예 막 배가 막 터지게끔 먹고 말이죠. 그리고 율법에 어기는 그 고아와 가부들을 안 돌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그 등골을 빼먹는 거지. 오히려. 예? 성전에 와서 바치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유 정말. 그러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강력하게 호통을 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말이죠. 회칠한 무덤. 이 회칠한 무덤은 이 평토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평토장이 왜 평평한 그 자리 그 무덤이에요. 무덤 원래 불룩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는 평평한 거예요. 그 밑에 송장굴이 있는 걸 모르는 땅처럼 보여도 그 밑에는 그만큼 더럽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제사장복을 입고 말이지 그렇게 바리새인 율법 지킨다고 이렇게 서가지고 3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는 둥 11조 꼭꼭 낸다는 둥 이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세리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막 골목에 구석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기도를 받으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저 사람들 뭐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료잖아요. 속히 자기 나라 사람인데도 저게 뭐냐 저 대제사장 저 사람들. 빌라도가 의문이 물음표가 많았어요. 판정은 내렸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는 최종적인 일은 이방인 빌라도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그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음흉한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죠. 음흉한. 우리는 손에 피 안 묻히겠다. 아니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 자체가 피 묻히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든 겟세마네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단막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인간은 죄가 큰지
얼마나 죄가 지독한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인간은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선한 것을 주셨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예. 누가 조금 잘 되면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유난스레 그런데 또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유난스럽게. 사람 속에도 사람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스스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법은 있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니. 그렇게 안 한다고 죄가 안 지어지는 겁니까? 지금 지고 있는데도 말이지. 예. 참 어리석은 인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님의 민족에게 또 그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신분당하고 어떻게 이제 죽임을 당할 거나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33절에서 38절의 내용은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말이뇨?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또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 유대 지도자들인데 너의 민족 지도자가 너를 이쪽으로 잡아왔다. 무슨 죄를 지었냐. 빌라도 입장에 그런지 예수님과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난 죄가 없다. 나는 진리만 말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지금 이제 이 장면은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천지분간 못하는 인간들하고 지금 뭘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천지분간 못하는 인간이 하늘나라에 있는 진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빌라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잖아요. 영계의 천국을 가르쳐 얘기하는데 이 빌라도가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그때서 이제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빌라도 천지분간 못하는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이 뭐 죄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죄를 지었다고 말다 얘기하지. 밤에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이 말이죠. 이게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또 대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참, 나 죄를 못 찾겠다. 그렇게 한번 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40절에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33절에서 38절을 쭉 정리를 하면 신분하기 전에 빌라도가 당시 유대의 분동왕으로 있던 헤롯에게로 주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차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 헤롯 궁전으로 가고 오는 사이에 가룟 유다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유다는 주님의 눈을 피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 연민의 정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룟 유다가 이제 갈 곳이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마리아 발도로타 책에 보면 그 가룟 유다의 어머니가 계신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이리 하니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우리가 자녀가 구원을 못 받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부모들이 막 그냥 온갖 힘을 다 해가지고 자식들 구원을 놓고 철야 기도니 먼 기도는 엄청 하잖아요. 평생을.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좀 잘 믿고 정말 예수님 교회 다니는지만 교회 다니는 돈 많은 돈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로 주님을 이제 넘긴 빌라도는 그 죄인을 재판하기 하는 그 책임을 그게 뭐냐면 유대의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 재판하고 싶지 않다. 우리 손 더럽히지 않겠다. 빌라도에게는 넘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뭐라 그러죠? 그 간사, 겸호. 예?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실제로도. 보이죠? 그런 게. 자, 35절에도 주님의 제목을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그 예수님과 신분하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고요. 빌라도는 주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에 정치적인 모반죄로 고소를 당하여 자기를 온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슨 뭐 정치적인 범죄를 했냐 이래 된 거죠. 뭐 그냥 이 사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빌라도의 무지에 대하여 주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은 왕인데 이 땅이 왕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물질계에 대한 내용과 영계에 있는 내용을 이 물질계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천국에 관한 얘기, 나라에 관한 얘기를 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하시니 빌라도가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 빌라도 이제 또 있지만은 천국에 관한 얘기를 꼭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천국에 관한 얘기, 지옥에 관한 얘기. 어쨌든 천국과 지옥 이런 심판대는 다 영계에 있기 때문에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영계의 물건이 이 물질계에 올 수 없다. 물질계의 물건이 영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물질계거든요. 피조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려면 영이 들어가야지 육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아들을 리가 없지. 이상한 소리는 하는 거 갖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뭐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이에요. 이제 빌라도가. 그러면서 이제 그 37절에도 보면 빌라도는 주님을 왕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는 세상에 속한 나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고 반면에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그 왕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 증언은 아주 정확합니다. 거기에 전혀 거짓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예? 내가 이 땅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면. 근데 예수님 그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얘기만 하니까 천국의 나라가 내 나라다 그러니까 말긴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력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네. 자, 빌라도는 주님을 왕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는 세상에 속한 나라만 볼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 도저히 이게 용납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는 나가서 전쟁이나 하고 사람 죽이고 권세는 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절대 진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이상 그 옳은 그런 걸 판단을 못 내려요. 왜 그러나 예수님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이 자기 민족인 이 사람들도 이상하고 지금. 그래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교도의 강한 고집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이고 이게 이제 이교도, 즉 빌라도는 이교도 사람이잖아요. 외부 이방인 사람.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런 가지고 있는 고집 내지는 사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지위 때문에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지위는 그 욕망, 그렇죠. 명예, 그 다음에 그런 뭐 아직 그런 게 강력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빌라도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옳은 소리, 그 진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소리에 귀를 이제 여는 거죠. 마음을 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사형에 처한 큰 죄인으로 이렇게 이제 넘겨버리는 그런 이제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누가요?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그 39절과 40절을 정리하면 빌라도는 마음의 그 두려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인간적인 묘안을 찾으러 고심을 하긴 해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잖아요. 그 안에 아니 6월절이기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어떤 좀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라도도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소리가 뭘로 나와요?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야, 그 자체는 아예 지옥이요. 아예 그 자체는 선을 1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1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이제 대목대목으로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영적인 눈이 떠야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언덕에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크게 다 구원이 있고 그게 막 눈물이 감동이 있고 눈물이 막 눈물 흘리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보고 눈물 흘리고 또 예수님의 막 피 묻은 얼굴을 갖다가 막 수건으로 닦아드리는 그러한 것은 영적인 눈이 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이건 아니다. 통탄의 눈물과 통곡의 눈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내지는 이 모든 예수님과 관계되는 건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사람들, 육적인 걸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해도요. 정말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깊이 있게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요한복음 오늘 이제 8장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까지 판결이 내리는 내용이 1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그 대목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다. 그 구원 안에는 이런 고통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분 자체는 아무 흠도 점도 없는 레위기 16장 이제 제물과 같은 그러한 그 속죄의 제물로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